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말 그대로 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 말씀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말씀입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 말씀입니다. 이제 벌써 몇 월 달이 됐죠? 확실히 9월 달 되니까 예전에는 8월 달만 해도 참 이 새벽 기도 나올 때도요 어땠는지 아마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니면 새벽에 일어나신 분들은 더워요, 새벽에도. 근데 이제 9월 달쯤 되니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설설설 시원한 바람이 새벽에도 조금 불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자연의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이 여름에는 뭐든지 쑥쑥쑥쑥 푸르고 잘 자랍니다. 이 교회 입구에 들어오는 주차장 입구를 보면 옆쪽에 작은 화단이 있는데 그 화단을 보면 이 처음에 봄에는요 그 풀들이 그렇게 높게 자라지 않았어요. 근데 벌써 여름이 됐을 때 키들이 다 어떻게 됐냐면 높게 이렇게 막 자라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 가지 이름 모을 풀들이 정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자라납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것을 정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을 썩어가 증가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물리학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리학에는 무슨 말이 있느냐면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설명하면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책장에 책들을 꽂아놓고 연필꽂이에 연필을 꽂아놔도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막 쓰다 보면 어지러워져요, 안 어지러워져요? 책상 같은 거 어지러워져요, 안 어지럽니까? 어지러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만약에 처음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된다고. 물리학에서는 그거를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을 해서 힘을 내서 그것을 노력을 들여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무질서도는 자연 법칙이 하나님이 만드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으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신앙도 그래요. 우리의 신앙도 자꾸 중간에 점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제 갈 길로 가고 싶은 것이 우리예요. 우리는 자꾸 중간에 다시 한번 신앙을 다잡지 않으면 제가 가고 싶은 길로 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보통 비유 말씀이나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딱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나 명확합니다. 자, 먼저 포도원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겠죠. 그 다음에 이 포도원은 뭐를 뜻하는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뜻하겠죠. 그럼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말할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종들을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그 종들은 누구를 뜻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 아들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딱 그 비유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못 깨닫는 게 보통인데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딱 무슨 말인지 알았을까 몰랐을까가 딱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가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딱 듣자마자 이거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무리가 많기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분명히 우리 안에 잡초인 부분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는 엔트로피가 증가, 무질서가 증가되고 요즘에 내 신앙이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혹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거 가만히 둔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잡초는 일을 해서 제거를 해야 되고 무질서도도 일을 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끔 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먼저 말씀을 통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인은 오늘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다리를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어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포도원의 주인은요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도원 농부들로 하여금 다 이것들을 망대를 세우고 뭐 집틀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다 뭐 한 거예요? 제공을 해주고 너는 경영만 잘해라. 그러니까 엄청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풍성한 기반을 마련해 주고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포도원이 어디에 해당할 수 있느냐? 바로 내 가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직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좋은 가정, 이렇게 좋은 직장, 이렇게 좋은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그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 주인은 왜 이렇게 농부들한테 좋은 것을 투자를 하고 주셨을까요? 이유는 딱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은 농부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렇게 투자하고 사랑하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만 봐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만 봐도 좋은 조건을 주는 이유는 간단해요.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은 농부를 뭐 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좋은 가정을 주시고 이렇게 좋은 직장을 주시고 좋은 교회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포도원을 주신 이유, 이렇게 가정을 주신 이유도 오늘 분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 지난 시간 혹시 무화과 나무 말씀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딱 열매를 따려고 하는데 그 정말 큰 열매도 아니라 무화과가 2번 정도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푸른 열매, 그거라도 먹으려고 닦았더니만 열매가 입은 무성한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 중간에 무화과 비유의 사이에 있는 성전, 여기는 하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마치 뭘처럼 만든 거예요? 강도의 소굴처럼 만든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 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보셨어요. 오늘 이 말씀도, 이 비유도 따로 떨어져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연속상에서 같이 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오늘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현실의 상황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좋은 것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허락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열매를 맺기보다는 딴 것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가정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그거를 왜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거를 잘 경영을 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나에게 주신 자녀도, 우리가 새벽기도 11제도 봤지만은 잘난 자녀가 아니라 우리 자녀는 어떤 자녀가 돼야 돼요? 영적 자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녀도 허락해 주신 거, 우리에게 가정도 허락해 주신 거, 이거 내 거라고 주신 거 아니라 그랬죠. 물질을 허락해 주신 것도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잘 경영하라고 맡겨주시는, 나는 일종의 지금 뭐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비유로 말하면 농부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삶, 그게 바로 농부의 삶, 청지기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열매를 주인이 와서는 뭐 하겠습니까?
잘 맺어졌는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인의 당연한 권리잖아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주인은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럼 때가 되면 그 당시에 주인은 돌아오면은 소작하고 있는 세를 준 사람들한테 많게는 반, 적게는 3분의 1 정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걸 당당히 요구해서 종을 보냈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가정과 물질과 교회와 또 직장을 맡겼을 때는 반드시 그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때가 되면 점검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이 한 행동이 뭐였느냐? 그 종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아니, 종을 어떻게 지금 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냈더니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도리어 모욕을 주고 내쫓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명 보냈더니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또 보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또 보냅니다. 그랬더니 4절 어떻게 그들을 대하느냐?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수치스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우리가 주인 같으면은 사람을 보내겠어요? 경찰을 보내든지 뭐 법원 등기 증명서를 보내든지 뭐 내용 증명서를 보내든지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은 또 보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인은 지금 계속 보낸다는 얘기죠. 세 번째만 보내는 게 아니라 뒤에 말씀을 보니까 또 종을 보내고 또 종을 보내고. 그럼 이 주인의 행동이 혹시 이해가 되세요?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주인은 왜 이렇게 포도원 농부들을 계속 종을 보낼까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농부를 뭐 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오늘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분들을 주님은 뭐 하실까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계속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끔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을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그것을 깨우치라고 보내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주인은 이 농부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성경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귀한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언제 사랑하셨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사랑하셨대요. 언제 사랑하셨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사랑받을 가치조차가 없었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오늘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듣지도 않고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 그 죄인의 모습을 보이는 그 순간,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내쫓고 그랬을 때도 오늘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그 농부들을 뭐 하셨다고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다고요. 하물며 이런 사람들도 사랑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이 농부의 모습들하고 비슷해요. 자꾸 이 엔트로피, 무질서가 증가되고 다 제갓길로 가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라는 얘기예요. 이 농부들의 문제가 뭐예요? 주인이 누군지를 지금 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주인이 나한테 하여금 이렇게 좋은 포도원을 경작할 수 있는, 우리로 따지면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좋은 가정을 이렇게 이룰 수가 있고 좋은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망각한 채 이것이 내 것이냐 함부로 지금 그렇게 욕심을 내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주인을 배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복한 짜장면은 짬뽕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자, 저는 음식 중에서 어떤 분이 물어봐요. 무슨 음식을 목사님은 제일 좋아하세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짜장면이요. 저 어렸을 때 정말 지금이야 뭐 짜장면 원하면 먹을 수 있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특별한 날만 뭐를 먹어요? 짜장면을 먹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도 짜장면이 맛있어요. 그런데 자주 못 먹어요. 자주 먹으면 짜장면처럼 이렇게 얼굴도 새카매지고 이렇게 또 퉁퉁 부을까봐 한 달에 정말 아꼈다가 한 번 먹을까 말까예요. 근데 그렇게 먹는 짜장면이 때로는 맛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입니다. 짜장면은 언제가 제일 맛이 없을까요? 네, 배부를 때죠. 그러나 저는 배부를 때도 그렇게 또 한 젓가락이 더 먹고 싶더라고요. 또는 어떤 분은 말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짜장면이 퉁퉁 불면 맛이 없어요. 퉁퉁 불어도 거기다가 짬뽕 국물을 한두 개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가위로 잘라서 먹어도 맛있어요. 그런데 짜장면이 맛없을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짬뽕을 생각하면서 먹을 때예요. 짜장면은 뭐 할 때가 행복한 거예요? 자기의 맛을 알고 그것을 먹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짬뽕 국물을 이렇게 부러워하고 탕수육을 부러워하면 짜장면은 맛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농부의 주인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본인의 역할들 맡은 것들만 충실하게 해도 그 맛을 낼 텐데 지금 다른 짬뽕 맛을 부러워하고 거기를 취하려다 보니까 오늘 본인의 신분을, 본인의 정체성을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농부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주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제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를 보내요? 아들을 보냅니다. 설마 내 아들은 그래도 존귀하게 대하겠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보냅니다. 대우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아들까지 보내는 이유는 다시 한번 얘기지만 마지막까지도 포도원 주인은 농부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보내는 거죠. 그럼 농부가 해야 될 역할은 뭘까요? 내가 행복한 짜장면인 것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농부임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늦게라도 내가 뭔지, 내 역할이 뭔지를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7절 8절 말씀.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아멘.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없애기만 하면 이 포도원이 자기 것이 될 거라고. 이게 우리로 따지면 어떤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가정을, 내 마음대로 내가 교회를, 내 마음대로 내 직장을 결정하기 시작하면 지금 오늘 누구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농부라는 사실을 망각한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맛을 잃어버린 짜장면 어떻게 될까요? 이 농부들은 어떻게 될까? 오늘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아멘. 결국에는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은 이사야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열매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때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서 극상품의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들포도와 같은 나쁜 열매만 맺었느냐 하면서 한탄한 말씀이 이사야 5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사야 5장의 말씀을 모티브로 해서 다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이사야 5장에서의 마음과 좀 그 말씀과 차이가 있어요. 이사야 5장은 지금 초점이 어디에 되어 있느냐 하면 열매를 좋은 거를 맺고 안 맺고에 맺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농부의 뭐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농부의 중심에 있는 그 마음의 초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 속에는 지금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 내 거야, 내 거.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 내 거야 이거. 가정 이거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된 거고, 직장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거고, 물질 내가 노력해서 번 거고, 교회 내가 아니면 안 돌아가고. 여기 계신 분들이야 뭐 그런 분들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착각하고, 그러니 그 마음속에 계속 무질서도가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이 농부들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처럼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다. 처음 마음을 네가 버렸다. 그래서 네가 만약 빨리 주인과 화해하지 아니하면 오늘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촛대를 어떻게 하신대요? 옮겨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뭐예요? 빨리 농부들은 주인과 화해하는 거예요. 빨리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어서 비유의 말씀에 오늘 10절과 11절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성전의 모퉁이 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전의 위치와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머릿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머릿돌이 건축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하나씩 하나씩 연결되고 이어서 건물을 짓는 게 그 당시에 건축하는 방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처음에 어디다가 뭐를 놓는 거예요? 모퉁이 돌을 어디다가 놔야 되느냐. 근데 그 모퉁이 돌이 건축자의 버린 돌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딱 이 말이 딱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어떤 말이 와닿느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제가 어제 밤에 이제 보통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이제 주일날 늦게까지 준비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나가서 사진을 얼른 찍었어요. 무슨 사진을 찍었느냐?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어떤 사진을 찍었냐? 이 신전주 교회에도 뭐가 있어요? 머릿돌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죠? 그럼 우리 신전주 교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이게 저한테 맡기는 포도원이 아닙니까? 그럼 저의 역할은 뭐예요? 주인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농부인 거예요.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교회를 함께 뭐 해가야 되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께 지어져 가는 일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또는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직장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거에는 철저하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직장을 무너뜨리는 것들하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가면서 오늘 이 교회를 흔드는 일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겠지만 앞으로도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함께 이 교회를 지켜가면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맡겨주신 그 역할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요, 뭐를 깨닫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내가 뭐임을요? 농부임을 깨닫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왜 그게 행복한 거냐? 우리 주인이 누구신데? 누구예요? 그분한테 우리가 결제 맡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오전 설교 때도 누가 주어가 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 내가 주어가 되는 순간은 내가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주어가 되시면, 누가 주인이 되시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면 우리는요, 결제만 맡으면 돼요. 우리 자녀의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결제 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주여 결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내가 직장과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네가 하려고 자꾸 주인처럼 애쓰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나님, 주인 대신 하나님한테 결제를 맡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고생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인은 너무나 능하신 분이라, 못할 것이 없는 분이라 그분께 맡기는 순간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아직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모든 것들을 자꾸 내가 청지기, 농부가 아니라 내가 주인인 것처럼, 혹시 경영하고 운영하는 분이 이 안에 없겠지만 그런 분이 혹 있다라고 하면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농부를 너무나 뭐 하셔서? 사랑하셔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빨리 뭐 하라는 걸 깨닫기를 원하세요. 네가 농부야, 넌 주인이 아니야, 농부야. 내가 하라는 대로 잘 그렇게 따라하기만 하면 그 포도원에 있는 소출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얘기예요? 안 주신다는 얘기예요?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하나님한테 결제 맡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물질도, 자녀도, 직장도 우리 것임을 아님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때론 내가 하고 싶은 게 막 있잖아요. 베드로도 젊었을 때는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갔으나 늙어서는 띠띠워주는 곳,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이 베드로한테는 뭐였느냐? 축복이었고 행복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도 때로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하면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이 농부이자 청지기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순간, 오히려 깨닫지 못하면 그 포도원은 주님이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촛대로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좋은 교회, 우리에게 준 좋은 직장, 우리에게 주어진 이 좋은 가정이 촛대가 옮겨지는 일이 하나도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요, 내가 농부임을 깨달을 때가 제일 행복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너무나 좋은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경영 방식은요, 남다르잖아요. 약한 우리들을 세우시고 부족한 우리들을 농부로 세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만의 이 경영 방식, 그 경영 방식에 우리를 맡겼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도 너무나 은혜롭게, 너무나 행복하게, 너무나 복되게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복된 농부들이 다 되시기를,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